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도 건강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옷을 갈아입고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겨울 전에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 특별히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마지막 순교의 직전에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바울의 심정으로 월동 준비, 영적인 월동 준비가 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죽은 벌레만도 못하고 타다나만 부지깽이만도 못한 미물의 찌꺼기 지은 것 죄밖에 없고 남은 생에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버지 제단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육체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이제 멋있게 만회하고 역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 이어서 강해해 나가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1절 부분인데 보게 되면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죠. 저도 제가 언제 죽는지 제 죽는 날을 몰라요. 아마 죽는 날을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특별히 의사가 질병으로 대략 2달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규정되는 범위는 있지만 잘 몰라요. 그러나 남은 때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뿐이죠. 그러면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베드로가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길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남은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서의 내용이죠.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신데 핸드폰에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료 통화, 이렇게 문자 몇 건, 데이터 얼마까지, 몇 기가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항상 30일 날, 말일 날 죽습니다. 이게 승계가 되잖아요. 남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1일 날 되면 또 새로 주고, 먼저 남았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못 쓰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소비자가.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1초를
이론으로 계산해서 누구에게나 24시간을 주어지니까 1초씩 이론씩 계산해가지고 24시간을 계산하면 86,400초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아침 새벽 0시가 되면 86,400원의 일당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86,400원 있는 거예요. 왜? Time is money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돈이잖아요. 제가 아는 여기 헤리티지에 사시는 분은 거기 이제 목회하는 후배가 있는데, 목사님 나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10억 줄게요 그러더래요. 이 보바스 병원에 이제 한 달도 못 산다고 진단받고, 그래서 신방 갔더니 2년 전에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억 줄게요. 아니요, 1,000억을 주셔도 못 삽니다. 그렇죠? Time is money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0시가 되고 그 다음날 또 86,400원이 생기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 쓴 사람은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못 쓰면 그것이 남냐 하면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 쓰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하게 인생을 산 거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육체에 남은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각자에게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탤런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탤런트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잘 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걸 다 못 쓰고 남긴 친구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왜? 땅속에 묻어뒀다가 당신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도로 내놨잖아요. 하나도 못 써먹었잖아요. 사람이 살았는데 삶의 이유와 가치, 존재, 목적대로 살지 못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내 뜻대로만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위해서 보냈는데, 자기 뜻, 자기 오락, 자기 유익만 취하다가, 좀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인생이죠. 여러분 설교를 주일마다 들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내 죄가 지적당해서 마음은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이상은 내가 육체에 남은 때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헌신과 회개와 결단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 뭐 위로받고 뭐 축복받고 뭐 이 이야기가 서로 아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듣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자의 모든 공통점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 인생이. 공통점은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내 뜻대로 살던,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하나님 뜻대로 살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까, 바로 살까, 성경대로 살까, 그래서 내가 잘 살아볼까, 그렇죠? 영혼과 육체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까. 그래서 설교를 듣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상황이든 인간관계든 보이는 것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부분, 다른 말로 천국,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강의하면서도 학생들이 강조하는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 13장의 비시디 안디옥의 사도 바울의 설교, 17장의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 안디옥의 설교, 이 설교를 읽고 또 읽고 숙지해라. 다른 거 할 거 없다. 설교 잘하려고 그러면 이 세 편의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숙지하고 얼마나 조직신학적인 설교이고
그 시대, 그 지역,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그러면서도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의 부활이 그 속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고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설교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 딱 두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했고 예수님이 설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딱 두 단어가 뼈대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100번 들어도 마찬가지. 주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세기의 모든 설교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알지 못하던 신단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모두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셨나니. 베드로가 3,000명이 어쩔꼬 그럴 때 회개하라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리까지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주님이 토해낼 것 같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계속해서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과 천국과 연결되지 못하고 육체와 물질에 제한되어 있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입니다. 즉 미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광야에 황망하게 널브러진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죽은 지 오래된 시체, 살가죽 다 벗겨져 나갔고 썩어서 문드러졌고 해골하고 개뼈다구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해서 선포가 됩니다. 에스겔이 설교하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그 뼈 가운데 불어오더니 살이 생기고 핏줄이 돌기 시작하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이 척박하게 마른 뼈와 같은 개뼈다구와 같은 해골과 같이 척박한 삶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정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황폐한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동시에 내용을 갖추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삶이 진지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삶이 전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살아도 인생에 만족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만나니까 사마리아 성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몰래 대낮에 물도로, 지중해 지방은 땡볕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밖에 활동하지 대낮 땡볕 속에서는 밖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낮에 혼자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기피증으로 갔던 그 여인이 예수 만나자 앞에 서서 설교하고 복음을 외치는, 와보라, 사마리아 복음화의 여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로 돈 뺏기 몰랐지만 주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혹시라도 내가 남에게 잘못 늑증해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더 얹어서 내가 변상해 주겠습니다.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게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함부로 놀리면서 척박한 인생에 먹고 살기, 목구멍이 포도충인 삶을 살아왔잖아. 주님 만나는 순간 옥합을 깨고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여인이 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해골과 같이 널브러진 개벽다구와 같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는 칭찬과 명성만 받기를 원해서 가짜 헌금하다가 그날 베드로를 통해서 직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께 와서 잘난 척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을까? 율법을 얘기하니까 그거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너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형제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지요. 돈 때문에 지옥 갔으니까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였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지옥 갔으니까 그 물질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의 결과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지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맙니까? 진실된 회개의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하셨어요. 육체의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가 죽고 나도 죽고 예수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당한 육체의 고난 동일시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되고 죄의 병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에 예수 믿고 본어게인 중생 거듭난 이후의 삶은,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정욕대로 살았던 삶을 6가지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인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말밥통에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여관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랭랑 도망가갖고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시나이 건너 바란 광야와 신광야를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편 쪽에 애굽 땅까지 간다는 게, 이게 어린애 데리고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애를 출산해본 적, 낳아가지고 애 들쳐 없고 예방주사도 없는 시절에 애 낳아가지고 치사율이 50% 가까이 되는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 먼지 뽀삭하고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그 시대에 애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피난을 간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고난의 순간이었어요. 출생부터가 고난이고요, 일생이 고난이고요, 옷 찢기고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심장이 파열되며 손과 발에 못자국 당하시고 창에 허리 상하시면서 물과 피를 흘려 우리에게 다 주신 주님의 생애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사시고도 주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갑옷을 입자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애 작은 예수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에 고난이 있지요. 고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를 그치게 하는 과정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고난은 뭐냐? 죄에 대해 죽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119편에 67절과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마음대로 wrong side, 그릇 행하였다, 잘못된 길로. 여기 그릇은 밥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고난 안 당했으면 주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 세상 너무 재밌거든.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없거든. 내 인생이 내 거고 내 삶이 내 거고 내 돈이 내 거고 내 사업이 내 사업이니까 내 거니까 다 되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는 게 좋지요.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근데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 왜? 죄를 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애에 고난이 오냐 안 오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초신자 때는 그게 겁나겠죠. 고난이 오냐 안 올 것이냐 신경 쓰. 즉 코로나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아닌가 이거 생각하세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죄가 그치고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6가지들을 여기 기록했었는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6가지를 내레이션했어요.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16가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설교한 것처럼 설교 또 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던 우리들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뿐이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육체의 남은 때는 정말 십자가 잘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 인맥, 백, 건강,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꼭 붙잡게 되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페라리라든지 뭐 좋은 차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갖고 이거 친구하고 자랑하고 싶겠죠.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겠죠. 내가 100평짜리 집에 쫙 가갖고 이태리 대리석으로 깔아갖고 쫙 가면 친구들 한번 딱 불러다가 파티에서 하고 싶겠죠. 제가 그리스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묵으셨는데 그분이 돈을 얼마나 너무 한국에서 고생해갖고 미국 가가지고 했는데 그 뭐 토다이 같은 식당을 전국에 8개를 뭐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해서 한 1000석 이상 되는 그런 레스토랑을 어마어마하게 큰 걸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지간에 고생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트럭으로 동부에서 서부에서 안 자고 그거 배달해가지고 육체노동해서 돈을 조금 벌어서 투자해서 오늘에까지 이럴 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 해놓고 3층 집에 층층마다 소파, 살롱 다 해놓고 한국에 있는 식구들 비행기표 보내서 다 오라 그랬대요. 내가 한번 너희를 본때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니네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봐라 네 눈으로 내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가니까 문 2짝짜리 벤츠 600이라고 쓴 그 차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공항에서 뉴욕에서 픽업 왔더라고요.
자기 집에 그렇게 보여주고 형제한테 한번 빵.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낙이에요. 고생해서 모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놈아, 이거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 고난당하고 있어. 나 이렇게 힘들어. 내 십자가 이거야. 이거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아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고난, 자기의 십자가,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지셨으니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다. 세상 것 내려놓겠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꽉 붙잡고 이것만 자랑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right now 육체의 남은 때 이후로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의 남은 때를 지내고 있지만 그것은 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의를 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only cross, 오직 십자가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초대왕 사울왕의 베냐민 지파의 귀족 집안에서 가말리엘에서 공부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대의 석학 중에 석학이고 모든 전 세계 스펙을 다 가졌고, 랭귀지로 말하면 당시의 로마 제국의 라틴어 하지요, 헬라어 하지요, 이스라엘만 하지요. 3개 국어가 능통하고 역사와 지리와 언어에 굉장히 박학다식하죠. 오죽하면 왕이 듣다가 야, 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의 언변과 학문과 지식과 인격 소양에 항복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도 내레이션 하지 않아요. 뭐를 자랑한다고요? 자기 아픔과 상처와 연약한 부분, 내 십자가. 왜? 주님이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예수, 십자가,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가까이 하시고 십자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저기 써 있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요,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지만 운전석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이 옆에 앉아있으면 페달과 핸들링을 내가 하기 때문에 차는 내 뜻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그 옆에 앉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가면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복된 평안의 항구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똑같이 동승했지만 운전수가 누구냐 따라서 뜻과 결정이 달라지잖아요. 같이 타고 가다가도 A 가자 그러다가 아이 그 B 가서 먹자 그래갖고 또 차 휙 돌리면 그만인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했지만은 내 욕심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게 지시하는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간 감정에 의해서 넘어지고 바뀌고 실패하고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전대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사형리 책자에 보면 그러잖아요. 의자가 있고 내가 왕자에 앉아있느냐,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있느냐 뜻은 모든 사물이 질서 정연한 것과 어지러운 것, 어지럽고 혼돈한 것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막인데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세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 지금 이 풍랑 속에 어떻게 주무시냐고 막 깨워요. 그때 일어나신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되니까 그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같은 배에 있지만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있습니다. 왜? 그냥 주무시게 내두면. 여러분,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핸들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선장 되시도록,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그냥 입술로 I'm Christian,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10년 전부터 교회 다녔어,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사야, 집사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퀄리파이트, 걸러낸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바로 키워드를 치라 그러면 행하는 자,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는 신앙.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소지하는 것도 귀하고 읽는 것도 귀하지만 만약 행하지 않는다면 소지 안 하고 읽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래요. 행동하는 신앙.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시편 90편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몇 절만 이렇게 올려볼게요. 시편 90편 3절 이후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왜? 티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마 100세를 산 사람에게 물어봐도 100년이 한 100밤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100년이 지났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결국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피곤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기도 신속히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날아간다, 슉 하고. 인생이 그렇게 빨리.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육체의 남은 시간, 남은 날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가 남은 날이 며칠이냐, 이걸 계산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남은 날을 어떻게 계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은 날 계산할 수 있어요? 못 계산하잖아요. 왜? 마지막 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뜻은 뭐예요? 어떤 게 지혜의 마음이냐면 남은 날 계수한데, 남은 날 계수한다는 것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결심, 그리고 성경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 일상 속에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넌 크리스천 소사이어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비록 비난을 받아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내가 똑바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열심히 오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어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정말 다 옳은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자기 욕심을 조금 더 채우기 위한 생각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변화시켜낼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도록 잡아당길 거예요. 백바이킹 할 거예요. 왜요? 세상은 악하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채를 찾고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때가 악하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을 얘기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사 잡은 사탄의 세계에서 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날 계수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콩 주워 먹는 맛에 계속 가다가 어느 날 턱커덕 걸려서 죽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인생이 어리석은 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신실하다는 충성이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있죠. 그리고 이룰 성자가 말을 이루는 것을 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충성된 일꾼 되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생명의 관자라고 하는 그 관자는 라틴어로 말하면 코로나예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 다 충성이라고 써 있어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도 충성, 그 다음에 충성의 범위가 어디까지 하느냐? 한 번, 두 번 충성해 봤는데 별로 나에게 소득이 되는 게 없더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지만 정녕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거든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밀어난 처녀는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이 타이밍의 중요성에서 끝까지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예,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평생 갑니까? 가지 못하죠. 왜 그래요? 끝까지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목사 안수 제가 받을 때 26살 때 충성하겠습니다. 남들 26명 같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유일하게 저만 꽃다발 안 들고, 왜? 이게 꽃받을 일이냐? 환영받을 일이냐? 지금 오늘부터 내 영성은 장례식 치르는 거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도록 하자. 그리고 26살 안수가 전부 꽃다발 듣고 단체 다니는데 저만 꽃다발 안 들고 아주 고등 교만자이죠. 그래갖고 정말 너가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죠.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얼마나 열받아하고 얼마나 화내하고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소극적이고 얼마나 쫀쫀한 인간입니까? 충성을 끝까지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주 앞에 말씀대로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탈란트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하셨던 칭찬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똑같아요. 사실은 21절에 5달란트, 23절에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23절만 제가 올릴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했다. 칭찬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국 뭐예요? 천국이죠. 그 다음에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노동, 무임금,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지옥 가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죠. 이를 간다 그러죠. 이를 가라. 그래서 그런 농담 있잖아요. 지옥 가면 다들 껄 그런데 잘 믿을 걸, 교회 다닐 걸, 목사한테 욕 안 할 걸. 여러분 껄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여러분 많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손영삼이가 나름대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의 심판대 앞에 딱 가니까 주님이 나를 세워놓고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넌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황당할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속지요.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 목사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위선이 들키지 않는지 기술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속여요. 여러분들은 다 속아요. 하나님도 나한테 속으실까요? 안 속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시덥지 않은 목사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왜?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눈앞에서는 안 했어요. 왜? 부담 줄까 봐. 근데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저거 저 친구 뭐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적은 일에 충성해 큰 일을 맡기겠다고 착하고 충성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올라와라. 나와 옆에 식탁에 앉아서 같이 성찬을 나누자.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저 만홀히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하셨을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다윗은 속였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몰래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둔갑시켰잖아요. 임신을 커버해 보려고서는 거짓말도 하고 트릭도 쓰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래도 성전을 짓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밧세바 사건은 나이 48세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나이 30에 왕위에 올라와서 4년 차 되었을 때 성전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헌금하기 시작해서 다윗 성전을 시작한 세월이 상당히 지났어요. 그 정도로 충성이 쌓였어요. 48세에 일어난 범죄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지난 거예요? 15년, 14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 성공적으로 13년, 14년 잘 했는데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세상에 그럴 수가. 아니요. 다윗과 같은 성군도 그러는데 저나 여러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다윗처럼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사도처럼 선교사로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람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렇게 하면 되는가? 괴로운 거예요. 설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은 속아줘. 그러니까 사람이 속으니까 됐잖아. 커버가 됐잖아. 모르잖아. 잘 됐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죄악을 행하게 마음이 간땡이가 붙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은 안 속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이상 좋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상 좋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심음의 법칙, 거둠의 법칙 그대로죠.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죠. 그래서 콩팥, 여러분 신장 기능이 있죠. 이것을 꼭 팥이나 콩처럼 생겨서 콩팥이라고 부르죠. 모든 육체의 음식물이 들어오면 얘가 필터기 역할을 해요. 다 갈아져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나중에 대소변을 보면 아 건강하다, 아 건강하지 않다, 답이 딱 나와요. 그렇죠? 얘가 필터링을 하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영적인 삶의 건강 측정도도 마찬가지. 이 여과 기능이 있어. 나의 삶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19절이 빠졌는데 제가 그럼 그냥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포기하고 의를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갑옷을 입는데 에베소 6장 11절하고 13절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마지막 6장에 이런 표현 썼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반복해서 그런데 전신갑주자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온 몸에 이 갑자가
거북이 연상하시면 돼요. 이제 생긴 게 제가 상형 문자라서 거북이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 거북이는 얼마나 딱딱해요. 그러니까 창칼이 안 들어가죠. 온몸에 창칼이 공격해도 공격을 당하지 않을 방어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 하나 비는데 저 주자는 투구 주자거든요. 머리에다가 투구를 쓰는 거예요. 온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에서 신체를 비유로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 신체를 6가지로 온몸에 비유한 구절을 올려볼게요. 허리띠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가슴에 붙이는 방패막이 심장 보호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 신고, 또 손에 방패를 드는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불신,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우리 머리 부분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브레인이 있죠. 이 브레인의 주인은 우리 그 뇌의 명령을, 여러분 손발이 움직이고 길 가고 이거 다 하는 거요. 손발이 아니라 이 아래가 움직이지만 여기서 명령 내리는 겁니다. 이게 헤드쿼터입니다. 이 헤드쿼터예요. 여기서 명령 내리는 신경 조직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면 얘가 살아있는 거고, 이게 죽으면 뇌성 마비가 오게 되면 아무리 명령 내려도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있어야 되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의 투구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 그리고 사탄이 올 때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3번 시험 당하실 때마다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공격력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성령의 검이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식적인 성경적 이해는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작동하지 못해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핸들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요. 주님이 안에 같은 차에 타고는 계신데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을 소지하고 읽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소지하고 읽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그래요. 서로 비방하는데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제 옛날에 나하고 같이 술 먹고 개구망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잘난 척을 해. 아니 쟤 천국 간대. 그래 우리 지옥 갈 테니까 너 천국이나 잘 가봐라.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그 사람이 인생의 삶을 180도로 바꿔서 나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빨리 친구 따라 같이 천국으로 내 마음을 소유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건 힘든데 극한 방탕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재밌잖아요. 우리말에 자양강장제 드링크 바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라틴어로 바쿠스죠. 원어 헬라어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데 뭐예요? 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디오니소스 축제가 8월 달에 열리면 그 야산에 입장료 5유로만 내면 작년에 담근 와인부터 시작해서 20년, 30년 전 와인까지 그냥 오크통에 산에 잔뜩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박 2일로 술 마십니다. 그냥 들어가서 안 나와요. 왜? 그래도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캠핑장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전 지역 와인 페스티벌 전부 그거를 8월 달만 되면 남자들은 기다려서 야 가자 전부 불러들여요. 근데 안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쪼다되는 거예요. 이게 바쿠스의 축제예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술을 딱 끊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계속 술 마시자고 그래서 오케이 내가 마지막 정리하는 파티를 하겠다. 내가 쏜다. 술 마시자. 모여서 한껏 마시는데 단
오늘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금주자인 것을 이야기했다. 난 이제 예수 믿고 오늘부터 술 끊기로 했어. 그리고 나 이제 신학교 갈 거야. 그래서 술 파티를 벌였어요. 한 잔도 안 마시니까 막 옷에다가 친구들이 막 집어넣고 막 입을 벌리게 하는데 입을 다무니까 그냥 장난하느라고 친구들이니까 뭐 그러고 뭐 쌩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야, 참새가 방앗간은 그냥 지나가도 동일이 네가 술집을 그냥 어떻게 지나가냐. 예수 믿고 나면 취미도 달라지고 친구 교제권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옛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새 옷을 갈아입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옷 갈아입었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세상 칭찬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 마세요. 사탄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때문에 욕먹는 거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욕을 먹은 만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만큼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건 축복이에요. 나 같은 것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육체의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나 같은 거에게도 어떻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여러분,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빛 되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소금 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칭찬하지 않고 미워할 뿐이라고 해도 어차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못 간다고 해갖고 끝까지 같이, 내가 무슨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서 그들을 안고 가겠어요. 세상은 거꾸로 가는데, 거꾸로 가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볼 텐데, 갈멜산에 850대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불 내리는 전쟁 기도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니까, 그때 그 사건 직전에 3년 반 동안 비 안 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합 왕이 수소문을 다해서 찾았어요. 엘리야를. 이놈 잡아갖고 내가 비를 내리든지 비 오도록 기도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목을 잘라 죽여버리든지 해야 되겠다고. 근데 뭐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피난가는데 못 찾았어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왕래했는데, 오바댜를 길에서 만나서, 야, 내가 아합 만나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기절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엘리야 봤다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왕을 모시고 왔다가 여호와의 신이 또 선지자를 모시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나는 그때는 그냥 목나라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괜찮아, 내가 만날 테니까 이번에는 때가 됐어, 이제 만날 거야. 그래서 딱 둘이 대면해서 첫 인사를 합니다. 왕상 1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인사하죠. 열왕기상 18장 17절, 왕상 18장 17절하고 18절,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괴롭히는 건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생긴. 왕이, 통치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런 재앙과 재난이 내렸는데, 목사 한 사람 보고 왜 나라를 괴롭히냐?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하는 자여. 지금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통치해야 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 거니까. 이건 어차피 내 거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네가 왜 내 걸 가지고 난리쳐? 그러면 이게 왜 네 거냐? 하나님 거지. 이것 갖고 영적과 육적인 가치 기준의 핀트가 안 맞으니까 평행선을 걸려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때, 아합 때 똑같이 저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은 항상 적반하장입니다. 거꾸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갈멜산에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의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망하고 850명 선자들 잡아 죽이고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다음 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으니까 엘리야가 왕궁 선지자로 등극하고, 왕이 잘못했다, 백성들에게 내가 그동안 바알을 섬겨서 이 민족에 재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다시피 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방을 내가지고 담화를 발표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건국 이념을 확고하게 하겠다, 이게 맞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네가 850명 내 선지자들 죽였지, 내일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만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슴이 철커덕 내렸어요. 그럼 나도 죽는 거구나, 이제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어디로 갔냐? 광야 속에 들어가서 에덴나무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죠?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자살기도 드려요. 이제 사역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하나님, 나 이 세상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날 데려가세요.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그렇게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릴 여호와의 사자 같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대처해서 이겨야 되는데, 주의 종도 자꾸 그러니까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아앉아요. 그래서 고작 하는 것이 자살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세벨을 죽게 하고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게 만들죠. 비참한 그의 죽음을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했다가 헤롯 왕도 기생충이 먹어 죽고, 이런 신뢰와 사례들이 성경과 현대 역사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참 세상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이 기가 죽어야 되는데 불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엘리야가 기가 죽냐고요. 세상은 꼭 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5절과 6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직고한다는 것이죠. 이실직고. 북한식으로 말하면 인민재판하게 되는데 자아 비판하도록.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다 각자 주님이 너 말해봐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일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을 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못하죠. 그렇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세요.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우편에 앉은 자들아,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와서 영치금 넣어줬잖아. 그래. 제가 언제요? 주님 뭐라 그래요? 길바닥에 있는 거지에게 한 푼 동양하고 그 거지에게 목마르는데 생수병 하나 주고 갔잖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상급을 잃지 않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서는 굉장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양로원이든 고아원이든 선교지든 목회자든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섬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섬긴 거 말고 그거는 카운트가 안 되니까 정말 중심으로 존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섬겼던 그 아름다운 섬김들은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어요. 왜? 그거 30년 전에 했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잊어버렸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재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주일날 그림 엄청 큰 거 한 1m, 2m짜리 그래서 갖고 왔잖아요. 중국에서 동포 애들 3명이서. 내가 22년 전에 그 만불로 달인 왔을 때 22년, 26년인가 지난 다음에 고맙다고 그 마을에서 발 벗고 길 건너던 친구들이 그거 추억해가지고 나를 찾아가서 연길에서 화룡 가는 길에 서성진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니단이 그 시골 출신인데 그 중에서 서울에서 나와서 돈 벌겠다고 살고 있는 애들이 나를 수소문해서 그림을 찾아갖고 내가 만들어 놓은 다리 사진 찍은 걸 그 화가한테 맡겨서 그리면서 나한테 갖고 왔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도 안 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해를 받고 영광을 받고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너무 그냥 소스라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렇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렇죠? 다 나타나요. 심지어 결산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뻘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요. 제가 가끔 그렇게 예화를 쓰잖아요. 하늘나라 CCTV.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CCTV 있으니까 누가 몇 시에 왔다 갔는지 다 찍히잖아요. 그렇잖아요.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다 찍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걸어다니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지하철 내려가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최소한도 몇 번 찍힌다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200번에서 300번 찍힌다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의 블랙박스에서도 여러 번 찍히면서 가고 찍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CCTV도 남는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데 거짓말이 가능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는 거짓말하고 위증 증인 세워갖고 이렇게 장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게 가능하게 뻘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생명을 얻는다.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자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을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체에 남은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축복이에요. 왜? 만회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서 저나 여러분 같이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